자, 우리 다생교회 설교복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믿음의 깊이였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한 달 전에 그 예배 그 한 달간의 그 자료를 준비하면서 일단 방향을 정합니다. 그거를 실제로 설교 준비하는 거는 주보 작성할 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이제 정확하게 제목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본문도 읽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에 이제 원고를 쓰죠. 근데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본문을 기록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어떤 생각인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걸 썼나, 이 저자가 놓인 자리, 그걸 너무 생각합니다. 그거를 생각하면, 설교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애잔한 느낌 들고, 오죽했으면 이랬을까, 지금 그런 마음들이 좀 전달이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뭐 일일이 그거를 다 예민하게 생각할 수 없긴 하나, 분명히 이걸 기록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먹고 배설하고 살고 또 실망도 하고 뭐 이런저런 아주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리 다생교회 신자들에게 제가 어디 좀 멀리 가서 외국 여행 가서 편지를 쓴다면 제가 그동안 겪었던 그런 일들이 밑바탕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다 그런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나왔다는 거 꼭 제가 기억하고요. 여러분들도 가능한 대로 그걸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자들을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썼냐, 읽어볼 사람들의 놓인 형편이 어떤 거냐, 그 두 가지 집필한 사람의 마음, 그걸 받아서 읽을 사람의 마음, 그걸 두 가지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의 깊이인데 제가 다시 다 요약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믿음을 두 가지로 설명했잖아요. 하나는 트러스트고 또 하나는 빌리브라는 거예요. 트러스트는 어떤 근거가 있고 믿을 만하니까 믿는 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기 어려울 때 도와주더라. 아플 때 어떻게 간호해 주더라. 이제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믿잖아요. 제 부모를. 이제 그런 걸 이제 트러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빌리브라고 하는 건 그런 근거를 넘어서서 근거가 없어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떤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 안에 들어가서 그분에게 자기의 삶을 다 맡기는 차원이죠. 설교 제목하고 연관된 건 그거고요. 설교 내용 중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용주의적인 신앙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기억이 나세요? 실용주의다.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실용주의적인 신앙의 예로 기복주의, 도덕주의, 경건주의, 심리주의 이런 것들 제가 열거를 했습니다. 그건 실제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사람들, 신자들은 그게 좋은 겁니다. 일일이 그거를 다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힐링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교회 나가서 또 동료 신자들에게 좀 따뜻한 말도 듣고 친밀감도 느끼고 또 기도하면 어떤 응답을 받았고 그거 다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만 떨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는다는 거하고 실용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신비를
자기가 경험하면 실용적으로 쓸모가 없어도 거기를 의존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실용주의적인 신앙의 행태에 딱 떨어지면 그 간증료는 다 실용적인 거예요. 간증.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만 떨어지니까 문제인데, 근데 그러한 신앙 행태에 떨어지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 이건 별로 이렇게 실감 있게 들리지 않아요. 부활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거예요. 관계없이 나에게 지금 살아가는데 어떤 도움을 주느냐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의 도구화라고 합니다. 도구화. 하나님을 도구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끌어다가 내가 좀 도덕적으로 산다거나 뭐 위로받는다거나 뭐 복을 받는다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완전히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죠. 뭐 용돈 주고 뭐하고 뭐 필요에 따라서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한 인간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럼 전혀 새로운 차원의 어떤 관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실용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단락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 역사 비평에 대한 질문도 교회에서는 금기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사 비평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뭐 제가 설교할 때는 그걸 바탕에 깔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가 처한 상황, 이걸 알아야 이 말씀도 이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활동하던 40년대에서 60년대 그 때에 교회가 어떤 상태였느냐를 알아야 성경 말씀이 이해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자면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세 가지 종류로 나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유대인, 히브리 기독교인, 이들은 그냥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본토백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주류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도 그렇고요. 그 한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사도행전에서 보는 그 예루살렘 공동체는 다 그 사람들입니다. 그 두 번째는 헬라파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인인데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 혹시 기억하시겠나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헬라파 그리스도인이 누굴까요? 유대교 그리스도인의 대표자는 베드로, 혹은 실질적으로 더 그 지도력이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야고보 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가 아니라 따로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베드로도 이 야고보를 두려워했다기보다도 눈치를 보죠. 자기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가톨릭 교회 전통에 따르면 이 베드로가 그 교회의 수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유대 그리스도인의 대표자는 베드로 내지는 야고보, 헬라파 그리스도인의 대표는 스데반, 예, 그리고 완전히 이방인 그리스도교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다 아시겠지만 이 이방인 그리스도교가 역사적 기독교입니다. 다른 파들은 다 이렇게 쇠퇴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교의 대표자는
바울이죠. 사실은 바울은 헬라파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이방인 기독교의 태도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 세 파였어요. 각각 신학 성서가 그러니까 이런 걸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때요?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타협을 모색하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같은 데는 이제 그런 성격이 많이 드러납니다. 자, 그런 게 이제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왜 이렇게 저렇게 이리 찍고 저리 찍고 해갖고 좀 권위가 떨어지게 하냐 이렇게 약간 염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역사 비평이 무조건 옳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역사를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최대한으로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러한 역사, 히스토리컬 크리티시즘이라고 그래요. 그건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주류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18세기, 19세기 이럴 때부터요. 그러한 역사 비평이 성서의 권위를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실질적으로 성경 텍스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언지를 밝히려고 하는 거죠. 신앙이 더 합리적이고 정당하고 보편적 진리를 담아야 된다는 그런 요청에 부합하는 겁니다. 역사 비평 됐고요. 그 초기 그리스도교가 굉장히 지성적 신학 논쟁을 거쳤다는 말씀드렸죠. 이건 설교 시간에도 이제 단편적으로 여러 번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독교의 정통 신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게 잘 안 들어오죠. 이거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신학적으로 상당히 수준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저도 대충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번 여름에 어쩌면 수련회를 연합으로 개최될지도 모르겠어요. 서울 샘터교회하고 우리 다샘교회하고 그리고 다비아 회원들하고 오래전에는 그렇게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이게 개최가 된다면 이 삼위일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 생각합니다. 하는 데까지 이거를 관통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교 신앙이 성립되지가 않아요. 이게 굉장히 관념적이면서도 대단히 실질적인 겁니다. 이제 왜 그런지는 이제 올 여름에 실현회가 개최되면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게 신학적인 논쟁을 거쳐서 결정이 된 겁니다. 더 이제 깊숙하게 들어가게 되면 교리사 이런 논쟁에서 본다면 처음부터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교리가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삼위일체 개념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몇 군데 있긴 있었으나 근데 그것으로 트리니티라는 이 교리가 교회에 성립된 게 아닙니다. 상당히 오랜 세월에 걸쳐서 신학적인 논쟁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터툴리안이라든지 그 당시 교부들 쟁쟁한 사람들, 오리게네스, 터툴리안 정말 많습니다. 쟁쟁한 사람들, 예루살렘 학파도 있고 안디옥 학파도 있고 또 그 유명한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학파, 로마 학파, 에베소 학파 그런 많은 그리스도교 초기의 그 학파들의 논쟁을 거쳐서 거기에 도달한 거예요. 삼일체가. 그래서 삼일체라는 말만 이해해야지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니엘 군주론을 어떻게 극복했으며 삼신론을 극복했고 그리고 몇 가지 있어요. 개념들이
그걸 했느냐를 잘 따라가면 우리 그리스도교가 얘기하는 삼위일체의 엑기스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자유로워져요. 그러니까 자유로워졌다는 것은 더 풍부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애가. 거기에서 그 교리사 그 삼위일체만 얘기한다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 아우구스티누스나 그 당시 교부들은 다 헬라 철학의 대가들이었어요. 그 플라톤의 몇몇 개념들이 있어요. 뭐 누스다 뭐다 해서 내가 지금 전문적인 용어 지금 다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아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개념의 단초가 성서에 있으나 이 플라톤의 사상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놀랍게도 예상 외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초기 그리스도교는 굉장히 철학하고의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리스도교의 복음이 그 갈릴리와 유대에 있었던 아주 협소한 그 지역에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 사건이라는 사실을 변증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주류 철학이었던 그리스 철학과 대화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굉장히 풍요로워진 겁니다. 교류화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원래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복음을 헬라화 시켰다. 철학화 시켰다. 그 교부들이 그렇게 했다. 다시 원래 갈릴리의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가자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냥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머물렀다면 그리스도교는 소종파로 전락했습니다. 그 엄청난 그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교가 성립됐다는 사실, 조금 여러분들의 눈치를 채고 있지만 정말 그 속으로 들어가면 정말 놀라울 겁니다. 그리고 기쁠 거예요. 그리스도교가 이게 뭐 그냥 몇몇 사람들의 신앙 경험, 신앙 고백 이게 아니라 시대 정신과의 맞대결에서 그걸 뚫고 나와서 그 유럽 세계의 중심 사상이자 종교로 자리를 잡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요 조금 연장선 속에서 이렇게 한마디 더 붙이겠어요. 그 당시는 그리스 철학하고 논쟁을 했다면 21세기에는 과학과 대화해야 됩니다. 과학을 극복하지 않으면, 극복이라기보다도 과학적인 용어 개념이 아니면 그리스도교의 미래는 그래 밝지 않은 거죠. 이 시대는 이 자연과학이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냐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양자역학이다, 지금 인공지능이다, 뭐 여러 가지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좀 지성적인 사람들, 생각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거를 안고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입 뻥끗 못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교가 보편적 진리에서는 거리가 멀게 되는 거죠. 소종파로 전락하게 됩니다. 제가 저 흥분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그 삼위일체 두 본성, 예수가 하나님이고 인간이라고 하는 이거도 정말 피 튀기는 그런 논쟁을 거쳤습니다. 예, 마르시온도 거기서 이단이 됐고, 터툴리아누스가 상대에 가까웠고, 이 예수님의 두 본성과 삼위일체는 같이 맞물려 가요. 예, 예. 지금 나중에 더 전문적인 용어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탁탁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나요? 자, 설교 그 후반부에 예수님의 승천 이후 부활의 주님이 교회에 현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제자들에게 현현했던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지하에 나타나신다면 오죽 좋겠어요. 그런 일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좀 특이한 인물이에요. 제자들은 우리가 오늘 도마 이야기에서도 봤고 다른 본문의 복음서에서도 나왔는데 부활의 예수를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리고 승천하잖아요. 그 교회 전통에 따르면 40일 후에 승천하니까 이게 그 다음에는 예수 부활한 분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그 부활 사건하고 승천 사건은 사실 똑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건 그렇다고 하고, 근데 바울은 좀 특이한 분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현장이 없었고 제자들처럼 그 자리는 없었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 정확한 건 우리가 다 파악하지 못하나 사도행전과 다른 편지들을 다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을 다시 부활의 주님을 다마스커스에 가다가 도중에서 경험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언제쯤인지는 뭐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말할 수가 없네요. 횟수는 30년대 후반 초기 30년대 후반 그때 예수님 경험하고 몇 년 동안 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은둔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통찰하고 어느 때에 이르러서 천천히 이제 커밍아웃 하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하고 많이 충돌했습니다. 근데 그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승천한 다음에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다 내려오신 거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왜 바울이 경험한 그러한 것들은 오늘날 더 이상 없을까? 근데 그런 문제들이 이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교가 얘기하는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에 대한 증언 이런 것들이 불확실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그러한 죽었다 사는 거 이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 생명의 본질이 뭐냐에 대한 겁니다. 오늘 설교에 alive라고 하는 단어 했죠. 삶을 얻으리라.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이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이제 삶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생생하게 되는 거죠. 삶이. 그게 이제 부활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승천 이후에는 교회에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주님의 부활 현현은 더 이상 없습니다. 다만 믿음만 남아있어요. 믿음. 보지는 못해. 그러나 믿음은 이게 전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을 사람들은 자꾸만 오해해서 무조건 믿기만 하는데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생명과 인류와 창조와 종말과 그 현재 허무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창조 생명의 비밀로 들어가는 그 신뢰하는 신앙하는 그게 이제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이 이 핵심입니다. 보진 못해요 우리가. 믿음만 전수돼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성이에요. 사도성, 뭐 단일성, 보편성, 또 사도성. 또 하나 왜 생각이 안 나지? 네 가지인데 단일성, 보편성, 사도성. 나중에 얘기할게요. 생각 안 나네. 참. 근데 여기에 사도성이 말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 교회 본질에서 뭐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사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었느냐 하는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교회 본질 중에 하나를 사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사도들의 그 믿음이 뭐냐를 이제 깊이 알아야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과연 뭘 가리키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뭐 그 헬라 신화에 나오듯이 자식을 둔단 말이냐?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우스운 표현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뭐냐를 찾는 게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신학적인 작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은 끝나지 않았어요. 기독교 교리는 완성은 됐으나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종말을 향해서 열려 있어요. 진리의 속성이 그겁니다. 그건 그렇고, 예전 예배 설교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예배만 잘 들어도 기독교 2000년 영성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또 부활 찬송 불렀잖아요. 그 몇 장인가 앞에서 불렀던 거는 자주 부르지 않았던 건데 음을 정확하게 하시되, 누가 미리 연습하고 왔는지 모르지만 아주 간단한 음정인데 그거 자주 부르지 않았던 거죠. 좋았습니다. 찬송가 하나하나가 다 그걸 담고 있거든요. 그 예배 여는 그 멘트부터 시작해서, 사회자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거부터 시작해서 쭉 과정을 거쳐서 성탄 예식이 있는 주일이라면 더 좋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지막 순서까지 여기에 이제 기독교 2000년의 영성이 오롯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신학대학에서 예배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예전 예배 반드시 드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전 예배를 강조합니다. 근데 현장에 나오면 예전 예배 못 드려요. 신자들이 그걸 받아내지를 못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그 목사가 그 예전 영성에 발을 담그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신자들이 은혜 받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 예전은 그건 탁탁 눈에 드러나지 않잖아요. 내가 뭐 설교 시간에도 얘기하고 다를 때도 누누이 얘기하는데, 예배에 은혜 받으러 오는 거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돌려요? 창조의 하나님이 누군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췄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뭔지, 그 찬송가 하나하나 담겨 있는 내용들, 그리고 그 찬송가를 쓴 사람의 마음, 그리고 키리 엘레이송 같은 전통적인 그 찬송들, 그런 것들이 다 기독교 영성을 역사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전 예배에 계속 잘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좋은 형식으로서 그 내용을 좀 충실히 담아야 되겠습니다. 설교 마지막 단락에서 오늘 본문으로 주어진 31절
그걸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집필한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생명을 얻는 겁니다. 생명을. 생명이 뭐냐? 하면 또 여러 가지 말들 필요하죠. 그걸 더 압축적으로 영혼의 자유다. 설교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예, 오늘 설교 복귀를 한마디로 줄인다면 그리스도의 신앙을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존재론적인 깊이로 받아들이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